총무로 섬기시는 임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대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신 김지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앵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콜곡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찬양인데 찬양을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번 11시 예배 제가 학생 예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배 또 참석하더라도 행사 때만 하다 보니까 뒤에서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찬양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듣는데 이거 앵콜곡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소통하면은 김창옥 교수님 혹시 잘 아시죠? 너무나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한국 엄마하고 애국 엄마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접시를 깨면은 애국 엄마는 Are you okay? No problem. 걱정 없다고, 괜찮다고. Are you okay?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는요, 깨려면 다 깨부지 그러냐, 뭐 하는데 놔두고 나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또 애국 사람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게 되면은 다른 점을 또 이야기합니다. 애국 사람들은 대회에 나가기 전에 그 단장이 그런답니다. Enjoy? 오케이, enjoy? 즐기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너 죽어. 틀리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도 enjoy? 즐겼니? 라고 외국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려오면서 야, 너 몇 번 틀렸지? 너 몇 번 틀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오는 부분. 제가 호신대 신학과 4학년을 다니면서 1년을 합창부에 이제 음대에서 이제 합창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해서 광주 문화예술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점을 무조건 신학생들은 남자가 없으니까요, 음대에 신학생들은 무조건 A뿔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신청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한 학기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르면서도 연습한 양으로 대회에 나가서 이제 대회에 나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음대를 가서 이렇게 홀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제일 처음부터 저는 거기에 압도됐어요, 교수님 때문에. 전체가 음대생하고 이제 신학생들이 모였어요. 신학생들 한 20, 30명 모였고, 남자들이었으니까 거의 여자들만 그래도 꽤 되니까 베이스나 알토, 이제 테너 있는 부분들이 음대생은 몇 명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많이 이제 모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뭐 하는 중에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음대생이었어요. 가지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거기가 3층이었거든요. 문 열으라고 하더니 던지더라고요. 허지연 집사님은 이걸 이해하시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우리 신학생들은 엄청 쇼킹이었죠. 그래서 바로 깨서 바로 전원을 켰습니다. 핸드폰들을 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한 12곡을 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다 애국어였고 한국말은 없었고요. 애국어였는데 내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지금 CD도 있고 노래 책도 있는데 근데 이름들은, 제목들은 다들 아시는 제목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때는 전혀 즐기지를 못했던,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엔조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예배 가운데 잘 지냈니? 그러면서 오늘 찬양대와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그 대면하심을 통해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은 우리의 예배하는 얼굴이 변화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입니다. 예배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지 혹시 체감하십니까? 예배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엔조이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님들과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또한 우리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은혜롭게 또 들으면서 많이 변화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대에서 먼저 이미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가사에 다 들어있어요. 나약하니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 응답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됩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예수님의 귀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신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그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여기에서 속죄소가 바로 시온자 은혜의 보좌란 뜻입니다. 관주 성경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를 가리켜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국률의 자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지니라. 너희는 국률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바로 이곳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사장이 들어오면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은혜의 보좌에서 모세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란노에서 출판한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나 W. 스미스 저자 여사가 쓴 책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첫 머리부터 우리는 동산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낯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여호와의 보좌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의미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존주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존주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 손으로 이렇게 만나는 은혜의 보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초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렇고요, 또 특성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약함을 서로 고백하니까 제가 말씀이 전하기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그 가사 하나들이 그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15절의 연약함이란 이 단어는 질병, 겁 많은, 마음 약한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겁이 많은 존재입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두려워 떨게 되지요.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고 걱정하는 마음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걱정을 주지 않아도 미리 그 걱정을 땡겨와서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염려도 벌써부터 내년 것까지 미리 땡겨와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몸을 가시사주 동안 연약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쪼개 우리에게 주셨지요. 십자가의 피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이 시간 불러주고 계십니다. 강한 사람은 은혜의 보좌가 필요 없는 사람들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믿는 이들은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도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신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특성 가운데 약함을 고백하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들, 그 전에는 몰랐던 믿음의 가사들, 이 가사들이 왜 저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찬양하면서 먼저 가사에 은혜 받는 귀한 손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사들이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제가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긍휼하심을 마음껏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길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강한 것을 자랑하면 시기와 뒤에서 욕만 먹습니다. 그 약함을 자랑할 때 중보해주고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마음들이 샘솟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노랑 바탕에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 마음은 절대 순종을 소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 힘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초대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침 맞으러 한의원을 갔는데 허리가 삐끗했다니까 몇 킬로 들었냐고
송구스럽게 별로 안 나가지요. 별로 안 나가는 무게인데 그것도 못 드는 남자가 됐냐고 창피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쪽팔렸습니다. 야, 그것도 하나 못 드냐? 그거 몇 킬로 된다고 그거 하나 못 들어서 허리가 삐끗했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 자신에게 좀 창피하고 좀 진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또 운동을 또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약한 모습 정말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데니스 저니거라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무스코기 지방 서쪽 끝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스 저니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 세웠던 농장으로 이주합니다. 거긴 그의 아버지가 자란 농장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형들과 학교를 다닙니다. 주님은 그에게 어린 나이부터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지요. 6살에서 7살가량 되었을 때 할머니를 통해 피아노를 배우게 하셨고 9살에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로 계신 곳이자 부모님이 만났던 남침례교회에서 워십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데니스는 내적인 문제를 숨기려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체구가 되어야 했고 매년마다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활동하고 졸업생 대표로 고별 연설도 했습니다. 데니스는 이러한 봉사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동성애란 깊은 골짜기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데니스는 밀려온 성 정체성의 혼란에 이르는 열반까지 앓으면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근본적인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또한 이 동성애에 대해 기독교가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던 터라 누구에게도 말조차 꺼내지 못합니다. 내면의 갈등이 심할수록 그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자 했지만 그럴수록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크게 웃으며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자신이 점점 교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손가락질 당하고 판단받을까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데니스. 이 두려움은 의심과 불안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가 가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데니스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찬양해온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해답도 하나님께 있으려는 생각이 들었던 이 데니스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는 피아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마치 다윗과 같이 시편을 펼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감추기 급급했던 아픔과 문제를 정직하게 일기장에 써나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했던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니스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약함까지도 용서하시고 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일기를 쓴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일기를 태우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태우면서 가장 깊은 마음의 흐느낌과 끔찍한 비밀도 함께 태웠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던 삶, 그러나 하나님은 데니스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오랫동안 방황하고 괴로웠던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에서 무너지고 어그러졌던 창조 지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그동안 죄책감으로 눌려있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1981년 이 십자가에 질리는 동성애와 치열한 싸움과 혼란 속에서 데니스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난 1983년 데니스는 지금의 아내인 멜린다 휴릭과 결혼했고 지금은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가 쓴 찬양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하는 남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약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항상 나는 약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의 찬양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약하고 지친 성도님들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찬양들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누구를 초대하셨을까요? 왜 초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이 시간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시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시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은 가르침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멘. 궁핍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병들어 건강이 궁핍하게 됐을 때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하게 되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낙심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빠졌습니까? 건져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서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지치고 병약하고 가난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돕는 찬양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드리는 찬양들이 되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국률하심을 얻는 우리 교회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하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